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골로새서는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신본주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정이 있고 덫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잘 피해 나가야 되겠죠. 함정이 있을 때 빠지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자, 함정은 빠지지 않고 잘 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함정, 덫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형식에 집착하는 거다. 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틀에 집착하는 거, 형식에 집착하는 거,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16절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초하루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림자, 이 형식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사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이 없으면 기억만 가지고서 몽따주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몽따주가 맞기는 하죠. 그러나 실물을 보고 비교하면 몽따주는 필요가 없죠. 실물이 있는데 몽따주가 필요 없어요. 실물이 있는데 몽따주를 붙들고 생활한다면 미련한 거죠. 그래서 흐릿한 것에서 선명한 것으로 갈 때 선명한 것이 나오면은 몽따주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몽따주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럼 왜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는가? 이런 거 잘 지키면요, 먹고 마시고 뭐 구분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잘 지키면요,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거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천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 뭐 철저한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인데 거기에는 5가지 율법적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두 번째, 기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정오, 또 해지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서 5번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
자선을 베풉니다. 자선을 베풀어 이들이. 네 번째, 금식합니다. 라마단.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금식기간. 라마단. 다섯 번째, 순례. 메카 순례를 해요. 하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주의를 보면 뭔가 잘 정리된 것 같고 형식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율법 종교가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쟤네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껴요. 왜요? 외치고 참여하고 금식하면서 그것이 그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식주의는요, 보람을 느낍니다. 금식하고 선교하면서. 그래서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람을 느끼면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강해져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음악 좀 꺼주세요. 십자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강해지잖아요. 이게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나 형식을 다 지키면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레위기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일도 거룩한 거, 뭐 그렇지 않은 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지켰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이걸 모르면요, 거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더러운 동물을 지어주셨는가? 이유는 우리가 그 더러운 동물을 통해서 거룩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먹는 것도 다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먹는 것,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달라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절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가려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마시고 이 절기에 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그림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왜 가르칩니까? 인사를. 어른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죠?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게 인사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인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형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조금 늦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지 말라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쟤네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면 할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죠?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다 할지라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더러운 게 있느냐? 감사함으로 받는 거다. 신약에 와서 음식의 문제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너희들이 하도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음식 가지고 거룩 훈련시키고 이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림자에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이죠.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유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 좋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너무 좋죠. 그렇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꾸며낸 겸손한 척하는 거,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 인해서 진리를 흐트러지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말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 빠지지 말고 오직 진짜 기쁨, 진짜 예수, 실제 대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있고요, 진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교수님이 후배 교수에게 전도를 했어요. 선배라 어쩔 수 없이 이 후배 교수가 교회를 갔어요. 몇 개월 교회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 교수가, 전도한 선배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때? 툭 던지니까 그 후배 교수가 그러는 겁니다. 선배님, 처음에 교회 오니까 시간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도 드리래요. 그런데 이 선배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후배 교수가 싫지 않은 거예요. 좋아서 시간을 내고, 좋아서 봉사를 내고, 좋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도한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꾸며낸 겸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며낸 겸손, 꾸며낸 예배, 꾸며낸 11조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실한 예배, 진실한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나온 것이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죠? 실제 대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온몸에 힘을 얻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꾸며낸 형식이나 꾸며낸 예배,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11조를 해요.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이만큼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렇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만큼 하니까. 또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요.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학을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11조, 주일 성수, 성가대,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11조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집사하면서도 왜 11조를 안 하는가? 저 사람 집사하면서도 왜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는 신앙만이 진짜 기쁨이 되고요. 진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집착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열정적인 성도들, 그리고 꾸며진 겸손들, 꾸며진 예배, 꾸며진 11조.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기준인 인생. 여기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인생. 자기 덫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초등학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그렇죠? 사랑과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죠? 이 꾸며낸 그 무엇들, 그림자를 붙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만 보느냐? 예배했느냐, 맞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하는 것은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서 주제예요. 오늘 결론이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꾸며낸 형식이고요. 그림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초등학문인 것이죠. 위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갈릴리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위의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에 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 붙잡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붙잡는 하늘의 성도,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